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이요 눈의 아들인 그가 110세에 죽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의 자기 기업 땅에 묻혔다. 그 시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택하셨다.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다.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쳤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했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었다.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옛적에 70명의 왕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끊긴 채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도다. 무리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갔다. 헤브론의 이름은 이전에 기럇 아르바였다. 그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쳤다. 거기서부터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 기럇 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으므로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였더니 악사가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었는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평지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리가 모세의 말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요셉의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족속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본래 루스였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다 놓아주었다.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 땅의 이름이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으나 요셉 족속의 세력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곧 셀라에서부터 그 위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고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무리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딥나테레스 곧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하였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적수에게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적수를 당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듯 그들을 섬겨 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로 말미암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땅이 고요하지 못했다. 약속은 완성되지 못했다. 여호와의 백성은 그 땅 가운데에서 섞여 살았고 그들의 신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대는 바뀌었으나 기억은 희미해졌다.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을 저버렸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잊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고 그분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머물러 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었다. 그들이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알아 시험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다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자기를 위하여 날이 양쪽에 있고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어 우편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에 조공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니 모시고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것이 있나이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섬에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겨 있는지라 말했다.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져다가 열었더니 그들의 주가 죽어 있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였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트 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로 가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보라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나무 곁까지 가서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하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하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날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야엘이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다시 그를 덮음에 시스라가 또 그에게 말했다. 장막 문에 서 있으라.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하라.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했다. 오라. 네가 찾는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다. 땅이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것은 한 시대뿐이었다. 압제가 왔고 구원이 왔으나 백성은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나 여호와는 잊혀졌다. 패턴은 계속되었고 악은 반복되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났고 다시 떠날 것이었다. 이것이 사사시대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으며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곧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갇혔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가 끝났으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족속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아비에셀 족속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댐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족속의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들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 함이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자손이 다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양털로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치니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갈지어다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손으로 하차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 300명이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받은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기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때의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 진영 앞쪽에 이른즉 군인들이 있더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수많음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뒤집음에 그 장막에 엎드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이 준비되었다. 미디안의 군대는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순종했다. 밤이 깊어갔다. 전쟁이 임박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 시따로 향하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무슨 일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의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떡 몇 덩이를 주라. 그들이 피곤하나 내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전체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이미 엎드러졌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15,000명 가량이었더라.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군을 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안전히 여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웃어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각 왕자들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장부의 힘은 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꾸민 초승달 장식들을 가져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적군은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간 그 땅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 70명을 두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족속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땅이 잠잠해졌다. 40년이 흘렀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고 백성은 쉼을 얻었다. 기드온은 늙어 죽었고 그의 시대가 끝났다. 전쟁은 멈추었고 압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에봇은 남았고 그것은 올무가 되었다. 평화가 왔으나 완전하지 않았다. 구원이 왔으나 영원하지 않았다. 한 사사가 일어나 한 세대를 구했으나 다음 세대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이것이 사사의 시대였다.